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하늘의 비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그 비밀을 알까봐 우리를 못 가게 막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어두컴컴한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성껏 모시겠다는데 가보고 싶으세요? 감옥에 가면은 뭐 때문에 왔는지를 묻죠. 이 왜 어둡고 침침한 이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절도를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은 사기나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살인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 때문에 이 감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근데 예수를 모르는 이 사람에게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왔다는 이야기, 그것은 어떤 사람은 들어도 에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지를 않아요. 믿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다가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실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담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현실과 그것 너머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의 실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자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참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 같지만 하늘이 아는 사람이죠. 환난과 죽임이 그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죽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부유한 보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내 배가 고픈데 그런데도 내 옆에 있는 배고픈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럴 때도 꾹 참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슬픈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웃음을 유지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게임, 기타 등등 나의 삶을 묶어놨던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비밀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는데,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래전 자기가 혈기왕성한 청년 때에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고 그는 꿈과 열성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랍비들은 이 유능한 청년을 봤어요. 이 사울을 보고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길 만한 훌륭한 청년이다 생각하고 그를 젊은 나이에도 유대교의 국회의원으로, 당시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서 그를 등용했습니다. 사울이 젊은 나이 때부터 아주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갔죠. 대단한 출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가진 권세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고 또 뭐예요? 엉터리 소설 같은 예수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내서 핍박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절대로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신념에 굳게 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한 이상 교회는 근심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울이 밤잠을 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녔어요. 열성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노력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내는 대단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그런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말한 표현이 정확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젊은 사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인생의 최대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 날들이 떠오르겠죠. 우리가 대학교에 처음 간 날, 남자들 군대 제대하던 날,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출근하던 날, 또 첫 아이를 낳던 날, 남자가 애 낳는 것도 모르면서 제가 애 낳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명상가 칼 힐티어는 말하기를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일을 남긴 사람들의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생애의 어느 시기에 또 어떤 결정적인 기회에 자기 인생의 확고한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탐험의 사명을 달성했던 리빙스톤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집념을 가지고, 아프리카는 사람들이 가면 다 죽어 나오는 그런 땅이었죠, 그 당시에. 그러나 리빙스턴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갔죠. 이렇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집념이 있고 열의가 있으며, 내가 또 나아가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에 사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입니다.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국교가 제대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시리아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행 많이 해본 사람도 못 가본 나라가 중 하나가 시리아지요. 그리고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이에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수도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수도예요. 옛날부터 가장 오래된 수도 도시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옛날부터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제가 시리아에 갔을 때에 이 다마스커스의 뒷동산에 한번 올라갔어요. 뒷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메섹의 전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경이 보이는데, 근데 마침 제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 무리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노래를 부르는지 제가 듣고 있었어요. 저도 한순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느 순간 그 사람들 몇 명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노래 부르던 여학생들까지 다 오더니 제가 갑자기 대학생 수십 명에 둘러싸이게 됐어요. 와가지고는 저보고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다 그러죠. 한국에서 왔다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결혼은 했냐?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했냐? 막 물어보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제 노래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노래를 한 곡 하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제가,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자기들이 먼저 노래할 테니까 우리 노래하면 네가 노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래를 먼저 시작해버렸어요. 참 넉살도 좋고 버티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사람들이 다 무슬림, 이슬람 교인들 앞에서 찬미가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제가 뭐 불렀냐면은 아리랑을 불렀어요. 아리랑아, 제가 뭐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들었나 봐요. 잘 듣고, 저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같이 타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태워주겠다. 그 버스를 마다 안 하고 제가 버스를 탔어요. 탔더니 거기 가니까 더 많은 대학생들이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물을 만나듯이 아예 마이크를 주는 거예요. 마이크를 주더니 한 번 더 부르라는 거예요. Sing please.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아리랑 고개를 부르면서 다메섹 고개를 내려왔어요. 이슬람이 국교인 다메섹이지만은 지금도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예전부터 이 기독교의 전통이 강했던 도시였죠. 근데 이제 누구를 찾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길을 가는 이 사울에게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 최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던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그토록 부인하던 예수였는데 지금 자기 곁에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사울이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거든요. 살기가 등등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그들은 기만당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문 가운데서 그들이 꿋꿋이 그것을 참아내는 것을 사울이 보았죠. 오히려 그 고통을 기쁘게 감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바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사울이 생각하면서, 사울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죠. 그런 날 밤이면은 사울의 마음속엔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것이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밀려오면은 사울은 아니야, 저들은 어리석은 자고 기만 당한 것이 분명해 하면서 자기 속에 밀려오는 어떤 확신을 꾹꾹 눌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대적을 하는 그 그리스도의 무리들을, 근데 이제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물러간 다음에 사울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기세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흑암 가운데서 더듬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눈 감고 몇 미터만 가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붙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겨우겨우 다메섹에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자기가 안 보이는 사흘 동안에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이 식음을 전폐했습니까? 그만큼 깊은 절망이 사울을 눌렀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했던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그는 지난날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죠. 자신이 천사 같은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예수를 믿던 신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사울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자기의 지난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눈을 볼 수 없는데 어쩌면 그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천벌받을 일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안 보인 지 사흘째, 사흘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런 절망 가운데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오직 유일한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볼 수 없었어요. 성경을 들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예리한 기억력을 동원해서 그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해 볼 때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성경의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면서 그 정말 자기는 그때는 몰랐던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으며 그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사울의 마음을 관통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살아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그 암흑의 기간 동안에 온 세계를 붙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손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구주의 공로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생각과 사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찾은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자기는 이제 그냥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던 그 길에서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까 잘 모르던 문제들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명료하게 정리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갈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냈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죠. 그때에 그는 무엇을 간직한 사람? 이제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하신 주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시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민하게 했던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경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마음을 관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내 마음을 꿰뚫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죠.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의 유명한 광장에 가면은 거기에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한편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바울의 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같은 줄에 딱 하고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바울의 사상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죠.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의 분명한 목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은 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분주한 생애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 큰 목적, 그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꿋꿋하게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다. 그 목표는 다메섹 성문 곁에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 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권세도 그를 이 목적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말과 행동에 원기를 준 모든 다른 것을 흡수하는 최고의 동기였다. 여기 한 젊은 여인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루비 캔드릭이란 선교사입니다. 24살의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땅에 왔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아서 병에 걸려서 그의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기를 원합니다. 천 개의 생명조차 다 드리기로 한 그의 고백 앞에서 오늘 작은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시 살아 숨쉬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왜 행복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죠. 예수 안에 숨겨진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값진 보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런 비밀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 숨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친절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강력한 비밀의 능력을 가진 삶으로 한 주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36 부산병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